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이를.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라 네 어머니라.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아파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십자가가 주는 처참하고도 잔혹한 고통의 일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키며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윤성범 목사는 예수님을 가리켜 인류 최고의 효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는 순간까지 육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일신앙, 하나님 우선신앙이 때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무심함으로 왜곡되는 경우를 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책임 회피나 게으름이나 기만을 경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있던 신실한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요한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명은 부담인 동시에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제자들에게 그분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그 일에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중요한 일,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맡겨주십니다. 나는 주님께 사명받은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님께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4월 7일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이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기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을 지내신 윤성범 교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류 최고의 효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맡기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하고 조금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륜도 저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안 침례교회 박정근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례가 두 번이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를 지내는데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두죠. 그게 첫 번째 장례식. 두 번째 장례식은 그 시신의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추려서 다시 묻는 그런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 장례는 첫 번째 장례가 아니라 두 번째 장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육신의 어머니를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뼈를 추리는 것이라면 언제 해도 되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를 한다는 거죠. 내가 장례해야 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합리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우리의 일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 그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절대로 인륜을 저버리는 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고르반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너희 부모님께 행할 너희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주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책임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와 예수님 사이의 정체성은 육신의 엄마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겨주셨어요. 요한은 그 이후에 3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하죠. 요한에게 이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 제가 언젠가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성,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여기저기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요한이 그걸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느냐. 근데 요한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야 하는 일 때문이었어요. 요한은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명은 부담인 동시에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부담, 축복, 영광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큰 부담이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었고 영광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아마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30여 년의 삶을 지켜내고 살아내지 못했다면 요한에게 그렇게 막중한 요한계시록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낸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낸 그에게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사명이며 부담이며 축복이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우리들에게 틀림없는 부담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오래전이죠.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NGO 단체를 시작하고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교회가 굳이 교회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가 지금 저희 단체의 초창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만나교회가 지금처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였고, 제가 NGO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했지만 지금처럼 저에게 많은 아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참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뭐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UN 재단에 있는 분과 제가 알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제가 어찌하다 보니 UN 본부까지 가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을 나눠주는 일에 제가 UN 본부에서 이제 MOU를 맺고 사인을 하게 되었어요. UN 본부에서 서약식을 하는데 그 보건사역을 하는 대표와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거기에 모기장을 돕는 액수에 공 하나를 잘못 봤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제가 10만 불,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되는 그런 액수의 모기장을 제가 후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인을 하고 교환을 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공 하나를 제가 잘못 본 거예요.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이었어요. 그 당시 저에게는 그 돈을 모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제가 이렇게 어리숙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났어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물론 그렇게 협약식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제가 무시한다고 해서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 같지만 그것이 너에게 부담이 되는 사역이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을 하던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 부인 그 여사와 그 명동에서 미스코리아 출신들과 함께 막 가두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그 기금을 모으는 그런 행사도 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유엔에 보내줬어요. 그때 저에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야, 이게 사명이 부담이 되는 게 이게 큰 복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결코 부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겨주셨던 그 큰 부담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담되는 그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라면 그것은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잘 지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기셨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는지, 때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겁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영광임을 믿기에 오늘 그 십자가를 잘 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